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지키며 예배 드립니다. 비록 우리는 어린이가 아니고 청소년이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청소년의 신분으로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늘 어린아이들과 같이 진심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자들에게, 자신을 낮추는 자들에게 허락된다고 하셨사온데 평생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인생의 큰 기쁨이 되어질 수 있게 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힘과 능력과 소망을 얻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은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은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은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따스한 성령님
감사하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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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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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함께 나와 예배당에서 모여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주님 각자 자리에서 주님을
주님을 향해 마음을 모으며 또 주님을 향해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따라 살아가지 못했고 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고 또 주님의 뜻을 묻지 못했던 모든 순간들을 주님 앞에 아뢰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며 또 주님께 물으며 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윤태현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심기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기어져서 귀한 열매 맺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세상 가운데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업으로 또 여러 가지 준비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에게 힘과 지혜와 명철과 또한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귀한 만남들과 또한 도움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려움 없이 이 모든 것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땅 가운데 주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어서 약한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악한 이들이 물러나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한 주관하시고 주님께 기뻐하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리고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13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은 역대하의 말씀 중에 아비야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참 생소한 이름의 왕이죠. 우리가 많이 듣는 왕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이 분열되면서 르호보암, 여기까지 좀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뒤에 가다 보면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야라든지 이런 이제 왕들, 믿음의 왕들, 아동부 때나 유치부 때부터 이렇게 많이 들었을 텐데요. 역대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역대상하 말씀 보면 여러 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짧게 소개를 하고 지나가는 왕들도 있는데 그들의 삶 하나하나도 이렇게 펼쳐서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음성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아비야라고 하는 왕, 그러니까 솔로몬의 손자가 되는 것이죠.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분열된 남유다 왕국의 두 번째 왕 아비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아비야 왕은요, 남유다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합니다. 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죠. 오늘날 우리나라가 북한, 남한 나뉘어진 것처럼. 그래서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 다스리고 북이스라엘은 반란을 일으킨 배신을 한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다스립니다.
두 나라가 이제 분열되자마자 늘 으르렁거리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서로 전쟁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화평해라 그래서 르호보암이 전쟁을 하지 않고 참고 넘어간 적도 있어요. 하지만 두 나라가 잦은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의 대를 이어서 그의 아들 아비야가 남유다의 두 번째 왕이 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여로보암이라는 강력한 왕이 버티고 있는 거죠. 자, 이 아비야 왕은 왕위의 제위에서 있었던 기간이 고작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 왕들의 그 제위 기간에 비하면 짧은 시간인 것이죠. 그런데 이 3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또 교훈을 남긴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열왕기상의 말씀에서는 아주 이 아비야에 대해서 짧게 소개하고 그리고 바로 다음 아사 왕으로 넘어가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역대하의 말씀에서는 아비야 왕 때 있었던 전쟁에 대한 사건을 이렇게 장황하게 풀어쓰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왕으로 있었지만 그가 그 3년간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인하여서 남유다가 평안함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했던 왕이고요. 그가 승리하고 그것을 계기로 인하여서 자신은 3년밖에 왕위에 있지 못했지만 자신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 아사가 왕이 된 후로부터 10년 동안, 그러니까 자신의 왕위 3년, 자신의 아들 아사의 왕 10년, 총 13년 동안 나라가 별 전쟁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했던 데 이바지했던 왕이 바로 이 아비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아비야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의 전쟁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 세 가지 정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환경과 조건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아비야가 왕이 되기 전에 아비야의 아버지 르호보암에게 과연 자녀가 몇 명이나 있었는가 말씀을 살펴보면요. 역대하 1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아내가 몇 명 있었다고요? 18명. 첩이 몇 명이요? 60명. 그래서 총 아들이 28명, 딸이 60명. 엄청난 자녀들의 숫자가 있었죠. 물론 솔로몬에 비하면 세 발의 피지만 어쨌든 르호보암에게도 많은 부인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많았어요. 이 아비야가 장남이라는 기록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여러 정황들을 유추해 보았을 때 아비야는 맏아들이 아닙니다. 유력한 왕위 계승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비야가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느냐? 방금 읽은 말씀에서 나와 있었죠. 아비야의 어머니인 그 마아가, 르호보암 왕이 다른 여러 많은 부인들 중에 부인 18명, 첩 60명이니까 총 78명의 부인들 중에 이 마아가라고 하는 여자를 특별히 더 사랑했다고 말씀은 기록하죠. 그러니까 이 여자한테 더 애정이 있으니까 그의 아들을 왕으로, 다음 왕으로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야가 장남도 아니고 유력한 어떤 왕권 계승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인 르호보암이 다음 왕위를 이을 수 있도록 다 자리를 마련해 준 거예요. 멍석을 다 깔아 준 겁니다. 그리고 역대하의 다른 말씀들 보면 또 열왕기상의 말씀들을 보면 이 르호보암 왕이 아비야가 왕위를 잘 물려받을 수 있도록 다른 모든 아들들, 형제들을 이렇게 다 분산시켜서 그들이 마음 놓고 거기에만 집중해서 살 수 있도록 많은 부인들을 붙여주고요.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덕을 보고 어머니의 덕을 보면서 아비야가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죠. 자, 마아가라고 하는 어머니 잘 만난 것도 복이라고 하면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당시의 고대 왕국에서는 늘 장남이 왕권 계승에 유리하지 않습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솔로몬에 대해서 설교했을 때도 그랬지만 솔로몬도 절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의 잘난 형들 많았습니다. 압살롬도 있었고 아도니아도 있었고 먼저 죽은 암논도 있었습니다. 형제들 많이 있었고 형들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우고자 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아들로 태어난 것은 뭐 큰 복인 것이죠. 그러나 많은 형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남자 형제만 18명, 뭐 딸까지 하면 남자 형제들만 28명, 딸까지 하면 60명, 뭐 많은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고 그리고 그가 자신의 환경과 어떤 조건 그것만으로 가지고 왕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우리의 환경과 처한 형편들을 바라보며 낙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할 수가 없어. 이 상황에서 내가 무슨 성공을 할 수 있겠어? 우리 집 배경이 이런데 내 머리로 내가 어떻게 앞으로 성공을 하겠어? 라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분명한 메시지는요. 우리의 환경이나 조건이나 어떤 형편이 우리의 인생을 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력한 왕위 계승자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세우시면 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왕자로 태어나지 않아도 다윗과 같이 사울의 아들이 아니었잖아요. 왕자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의 생활 형편이나 어떤 내 모습의 한계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의 인생 성공을 좌우하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타고난 조건이나 환경이 결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것에 사로잡혀서 늘 낙심하고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그 환경에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내 이 어려운 악조건과 모든 환경을 뛰어넘도록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불리한 조건이었는데 뜻하지 않게 더 유리한 환경에 처할 때도 있고요. 누가 보아도 저 친구는 출발이 좋고 시작이 좋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여겨지지만 지나고 보면 오히려 실패하는 인생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어려운 환경과 조건까지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할 거는요. 고난은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은 형제들을 누르고 왕위에 오른 아비야가 왕위에 오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누가 봐도 왕이 될 만한 조건이 아니었는데 왕이 되었으니까 그의 마음에도 교만함이 찾아오는 것이죠. 예외가 아닙니다. 솔로몬도 그랬고요. 다윗도 넘어질 때가 있었고 이 아비야 왕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도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나니까 이제 모든 것을 다 가졌다 생각을 했는지 아버지 르호보암의 신앙의 유산, 믿음의 모습들 좋은 것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악행을 물려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 병행 본문인 열왕기상 15장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여기 열왕기상에는 아비얌이라고 표현하죠. 아비야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 이제 히브리어 단어를 표기하는 과정에서 뭐 잘못된 경우가 있었던지 어떤 학자들의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 아비암과 아비야가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 아비야가 왕은 되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마음과 행동으로 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에게 그런데 왕위에 앉자마자 큰 고난이 찾아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아버지 르호보암과도 끊임없이 대치했던 그 여로보암 왕이 몇 명을 이끌고 쳐들어오냐면요. 무려 80만 대군을 이끌고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유다의 병력도 적은 병력은 아닙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3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몇 대 몇입니까? 유다의 병력 40만 명,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병력 80만 명. 40만 대군도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그런데 여기는 얼마가 있습니까? 80만 대군이에요. 40만과 80만 2대 1입니다. 여러분 2대 1이 만약에 진짜 혼자고 2명 있다. 이거 2대 1이랑 40만 대 80만 2대 1은 같은 2대 1이지만 상황이 다른 거죠. 그렇죠? 그냥 2명 대 1명은 1명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2대 1은 40만 명에 무려 40만 명이라는 병력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인 거죠. 그 많은 병력의 숫자를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뭐 오늘날과 같이 한 번에 몇십만 명을 없앨 수 있는 그런 대량 살상 무기, 미사일, 뭐 핵폭탄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당시에 전쟁하면 뭘로 합니까? 칼이나 창 들고 가는 거예요. 한 명씩 일일이 다 칼로 베야 되고요. 창으로 찔러서 죽이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만 명이나 더 많은 사람들을 없애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열세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불리한 전쟁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아비야가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40만 명밖에 병사가 없는데 80만 명이 쳐들어온 것은 고난이고 큰 비극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때문에 아비야는 오히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13장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아비야 왕이 북이스라엘 쳐들어온 군사들을 향하여 크게 소리를 지르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병력이 훨씬 많고 80만 대군이 쳐들어왔지만 이것은 정당한 싸움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르호보암 그리고 그 위에 할아버지인 솔로몬, 증조 할아버지인 다윗 왕에게 축복을 약속하셨고 다윗의 혈통을 이은 우리 남유다가 적통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그래도 우리가 잘 지켜오고 있다. 북이스라엘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산당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쟁이 아니다. 당장 멈추고 돌아가라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신보다 2배나 많은 병력 앞에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비야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지만 꼭 고난이 나쁜 것만은 아닌 것은 그 고난과 그 힘든 상황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보세요. 아비야도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악행을 하며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리의 40만 대군으로 저 80만 병력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그 말씀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이 숱한 고난과 아픔을 겪으며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때는 살지 않아서 다 직접적으로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증언을 따른다면 일제강점기를 겪으며 일본의 그 잔인무도한 수탈과 여러 가지 악행을 우리가 다 당하지 않았습니까? 조상들이. 그런데 그때 일본의 그 압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게 해달라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 앞에 울부짖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광복을 1945년 8월 15일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채 얼마 되지 않아서 6.25 전쟁이라는 또 민족 비극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3년간의 전쟁을 치르고 53년 3년 동안 전쟁을 치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뭐 건물이고 뭐고 남아있는 게 있겠습니까? 다 폐허가 되고 불에 탔어요. 특히 수도인 서울은 더할 나위 없죠. 마찬가지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았더니 이제는 세계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경제 대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회복했어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 경제 발전을 하는 가운데 또 군사 독재 시절을 맞아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뛰고 투쟁하며 때로는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런 고난이 아픔이고 힘든 여건이고 여러 가지 우리를 어렵게 하는 조건이었지만 그러나 그 고난들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한 단계 발전해오고 오늘날과 같은 경제적 발전도 이룰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무엇보다 큰 득을 획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지금 우리는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정말 이 질병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달리 생각을 해본다면요. 이 코로나19도 비록 크고 엄청난 고난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찾게 된다면 이 재앙이 꼭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되면 안 돼요.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다 떠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질병이 계속 있을 수가 있어라며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것은 그냥 말 그대로 고통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의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병을 거두어가 달라고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좋은 백신을 개발하고 그 백신이 온 세계에 잘 공급되게 해달라고 이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이상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서로 조심하고 그리고 우리가 흥청망청 살았던 세월들을 회개하게 된다면 이 질병이 이 고난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축복의 계기와 통로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와 사건을 바라보면요.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바르게 뜨게 되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와 고민거리가 혹시 있습니까? 다 제각기 다른 어려움들과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거나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며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40만 대 80만의 전투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자, 그런데 이 전투에 앞서서 먼저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참 이 책략이 뛰어났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40만 대 80만이라는 큰 위기 상황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포위까지 당하게 됩니다. 역대하 13장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자, 이 여로보암 왕이 수적인 그런 유리함을 가지고 남유다의 군사들을 앞뒤로 둘러싼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도 병력이 있고 뒤에도 있고, 여러분 전쟁터에서 가장 힘든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이런 상황인 거죠. 포위 공격을 당하는 거죠. 오늘날도 뭐 총을 가지고 있어도 포위를 당하면 집중 사격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 칼과 창으로 싸우던 시절에는요, 뭐 전술상으로 포위를 당했다 그러면 그게 거의 전멸입니다. 그냥 사방에서 적들이 그냥 쭉 조여서 오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사방을 향해서 싸움을 하는데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칼을 휘두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편 다 등 뒤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위에서 조여오면 거의 전멸하고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쟁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오늘 14절에서 17절 말씀 조금 길지만 같이 봅니다.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부추김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자, 40만 대 80만으로 싸웠는데요. 어떻게 됐어요? 포위까지 당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북이스라엘 군대를 치셨다라고 합니다. 누가 보아도 포위한 80만 대군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누가 보아도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아도 질 수가 없는 전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질 수 없는 전쟁에서 대패를 하고 80만 대군 중에 몇 명이요? 무려 50만 명이 죽고 나머지 30만 명만 살아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과학적인 사고로,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했을 때는 절대 승산이 없는 게임이고 승산이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아비야와 유다 군대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력도 우리가 절반밖에 되지 않는데 앞뒤로 포위까지 당했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포위 공격 당해서 곧 죽을 일만 남았는데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방법으로 북이스라엘 군대를 다 쓸어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많은 예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한 가지만 또 꼽는다면요. 이 아비야 왕 후대에 가서 히스기야라고 하는 유다의 왕이 나타나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으로 포위를 합니다. 성에 포위됐어요. 갇혔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거기서 말라서 고사되어서 죽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치십니다. 18만 5천 명이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그게 어떻게 말이 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진 것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지팡이로 바다를 내리친다고 해서 바닷물이 갈라지는 게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닷길 가운데를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 자고 일어났더니 하늘에서 만나가 양식이 떨어지는 것 가능한 일입니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더라는 거죠. 신약 시대에는 그런 기적이 없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과학으로 설명할 겁니까? 오늘 전쟁도 마찬가지죠. 병력이 2배가 넘는 상황에서 앞뒤로 포위까지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포위당했는데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다 물러가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아무리 머리 굴리고 잔머리 굴려서 뭘 해본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것이면요, 하나님께서 결코 그것 그냥 이루어지도록 놔두지 않으십니다. 반면에 우리가 좀 지식이 부족해요. 지혜가 부족해요. 내 상황과 형편 가지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정말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오늘 어린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제가 맨 서두에 찬양하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은 때로는 터무니없는 소리들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빠가 최고다. 우리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그렇게 믿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자신의 아빠가 최고가 아니에요. 밖에 나가면 눈치 보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요. 사회에서 여러 가지 약자로 살아가는 게 자신들의 아빠, 엄마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믿음 갖고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뭐든지 하실 수 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순수하잖아요, 아이들은. 물론 이제 점점 자라면서 영악해지고 때가 묻기 시작하죠. 그런데 정말 어린아이 때는 순수합니다. 즐거우면 기뻐하고 슬프면 울고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솔직해지라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이. 힘든 일이 있으면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어서 슬퍼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내려놓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그렇게 믿음 생활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우리의 인생에 외적인 환경과 조건과 형편만 보고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드시고 우리 인간의 지혜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크고 놀랍다라는 것을 믿으시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내어 맡기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현장에서 예배하는 친구들과 똑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평생 어떠한 환경과 조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배하며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함으로 신앙생활해 나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현장에 나오지 못하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정성껏 우리가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을 통하여서
수많은 우리 또래 또 많은 청소년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드린 물질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작은 정성을 통하여서도 크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게 하시고 우리 광양제일교회 중등부 고등부가 놀랍게 부흥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평생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과 건강과 그리고 지혜로 하나님 늘 공급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신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모든 어려운 환경까지도 극복하며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우리의 어려운 환경과 조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바라보며 우리의 얄팍한 간계와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온 교회 청소년들과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온 세계 위에 그리고 저 미얀마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요. 다음 주에 교회에서 함께 만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한 주 되십시오.